예, 우리 한번 또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요새 같은 거를 계속 인사를 나누는데요. 또 한 번 인사 나눕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셨죠? 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확인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도요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래 또한 나는 소중한 자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그러려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내가 복음이 행복하다는 것들을 항상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서론에 한을 품은 사람이라고 나오죠. 한을 품은 사람.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러면 한많은 민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 한다고요? 예? 5월에도 서리가 내려요. 그만큼 이 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맺혀져 있는 우리나라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 많잖아요. 우리 노래 같은 경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이제 넘어가면. 그랬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가 있잖아요. 그 시 중에 김소월의 진달래. 뭐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라고요? 예?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제가 그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국어 시험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한. 근데 이 한이요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대체적으로요 사람이 이 억울함을 당하면 그게 한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잖아요. 또한 상처를 받으면요, 어렸을 때든지 이런 마음에 상처가 딱 오면은 그게 한이 돼 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딱 내 안에 또아리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누구에게 섭섭함을 당할 때, 이럴 때도 이게요 계속 섭섭함을 당하게 되면 이게 하나로 딱 뭉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어지면 이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이걸로 나타납니다. 분노로 나타나요. 분노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면 이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선 내가 한에 딱 품어진 게 분노가 가득하니까요. 이 분노 속에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거기에다 나의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이 한이, 이 억울함과 이 상처들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분노로 가득하니까요. 꼭 뭐가 있냐면은 축구 경기나 뭔가 일본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는 구도가 딱 되어지면 뭔지 모르게 일본을 꼭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게
은연중에 딱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우리 랩넌트 후대들에게도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일본은 뭐라 그러냐? 꼭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안 이기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으로 딱 자리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통해서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요, 자기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인 것 같은데 나쁜 것이잖아요. 내 안에 한이 딱 서려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분노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결코 이게 꼭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적은 거는요, 이런 하늘 같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한이 아니라 다른 하늘 같자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하늘 같냐면 이런 하늘 같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하늘 같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 사단에게 도둑 맞았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은 60대에 예수 믿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40대에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40년, 50년의 인생을 도둑 맞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에게 이용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요. 화가 나는 겁니다. 이 한을 갖자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한이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나라에 대한 한이 아니라 이 영적인 흑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거. 이것은 우리가 한으로 품어야 돼요. 야, 내가 이 사단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놓쳐버렸구나.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원동력을 가져야 돼요. 이거에 올인해야 돼요. 그럼 내 자녀에게는 이 사단이 철저하게 속지 못하도록 내가 꺾어야겠다. 이게 한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냐면 우리 가정, 그리고 가문, 이 안에 내 자녀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내 현장, 심지어는 내 자신이 정말로 이 사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한을 갖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한으로 내가 품겠다. 이걸 다시 좀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져라?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한이 품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까지 몰라서 지금까지 당한 거를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정말로 가슴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올인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금욕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인도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금욕하면서 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하면 눌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 속에 이제 간간히 나오는 것이 보시면 예전에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는 나. 그러다 보니까 눌리는 거죠. 힘든 거죠. 이런 바울이요. 어떻게 되어졌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단이었고, 그에 또한 이 죄인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던 이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면 진짜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정말로 죽어가지고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처형되겠다는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만나는 순간 이제 이 바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예수가 누구지? 아니 그렇게 나는 핍박을 했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던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예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 예수가 나에게 왔어. 아니 이 예수가 누구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요.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이신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하다가 누구를 만나면 아나니아를 만난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냐?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냐? 그분이 하신 일들이 뭔지 아냐? 그거를요, 이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자기가 잘 몰랐던 것들을요, 듣기 시작하는데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예수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요. 그 기간이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열흘 정도 됐나요?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생각 자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지는데요. 그냥 깨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요. 여기에 이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체험했던 바나바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또 이 바울에게 무엇을 하면 포럼을 하면서요. 당신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냐. 초대교회 일들을 계속 얘기 듣는 겁니다. 이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지한 자,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계속 증거들이 일어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 말이 진짜 사실이 맞나? 이거를요, 어떡하냐면 이제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확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맞는지, 자신이 진짜 알고 있는, 정말로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진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요. 정말로 이 귀신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귀신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곳곳에 질병이 치유되고요. 병자들이 치유되고요. 그랬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치유되고요. 그곳에 흑암과 어둠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도 바꾸지 못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바울은요,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증거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른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걸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난 그리스도만 전하고 싶다. 왜?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바울은요, 완전히 결론 나버린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20년 이상을 열심히 자기가 살아갔는데 그 열심히 살아갔던 거기에 바로 자기가 이 흑암에 사단에게 이용당한 걸 생각하니까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만 정말로 내가 붙잡았다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만 알았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 복음을 알고 난 순간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1장에는 뭐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를 길을 따라가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서로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그래 또한 네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왜? 바울이 그 마음을 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들을 아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품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교회에 하고자 하는 정말로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을 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 지혜와 그래 또한 세상의 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 정말 언변이 뛰어난 사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단하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죠. 그랬다는 언변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죠. 저도 언변이 별로 그렇게 좋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 옆에 딱 가면요, 말이 딱 막혀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세상의 지혜와 말 잘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의 지혜와 말로써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지혜와 말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이거는 못 이겨요. 흑암은 못 이깁니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요, 흑암 못 이겨요. 그래요, 세상의 지혜와 말 가지고는요,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세상의 영혼과 아니 세상의 지혜와 말 가지고는요 진짜 무엇을 치유할 수 없어요. 내 육신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가면요 의사 만나잖아요. 그 의사가 어떤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학교에서 탑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최고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의학 공부를 하면 그게 보통 의학 공부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공부를 해서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경쟁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딱 선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뭔지 아시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 주는 거예요. 그 약이 뭔지 아시죠? 치료제가 아니라 신경 안정제예요. 내 신경에 예민한 것을 잠깐 무마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요, 알러지에 걸렸어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그 알러지 같은 게 있잖아요.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런데요, 찾아보니까요, 의사가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정말로 경쟁을 뚫고선 그 자리에 앉았던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알러지에 걸리니까요. 이게 망고 알러지에 걸리니까 이게 독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주는 거는 뭐냐. 스테로이드. 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치료제가 없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 그 시간이 지나기까지 이제 자꾸 간지럽고 가렵고 하니까 자꾸 긁고 싶고 하니까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약을 발라서 감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말로는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뭐라고 나오죠? 바로 바울이라는 이 한 전도자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너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떡하냐?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했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영과 생각과 마음,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서 지옥 배경으로 가는 나를 천국의 배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가요? 2장 9절. 2장 9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와요.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내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 또한요, 내 육신의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렇죠? 9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지혜는요, 어떠냐? 이 지혜는요,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걸 초월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요, 정확하게 응답하셔요.
응답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세팅해놓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제한이 없어요. 그럼 이 지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 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세 번째는 또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는 순간 세상의 영, 이 흑암과 어둠이 정말로 나로부터 단절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속잖아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사단은 계속 나를 속이고요. 내가 거기에 속잖아요.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진정으로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요. 산만하게 만들고요. 자꾸 나를 혼미케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하냐?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흑암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바로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분들 이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또 뭐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죠? 바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내가 자꾸만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누구인데 그 예수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를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갈등과 자기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 자기가 눌렸던 것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요, 이게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아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염려를 가져다 이 흑암과 어둠으로 나를 자꾸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에 나오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걸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자꾸 품으면 품을수록요, 영적인 게 분별된다니까요. 어떻게 분별되는지, 이게 사단의 짓거리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돼요. 사람의 말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이게 사단의 짓거리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게 판단이 된다니까요. 분별이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지 내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떡하냐? 진짜로 나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게 나의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장엔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3장에는 정말로 너희들의 가치,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2장에는 그리스도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울이요, 그리스도 마음을 새기는 순간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요, 헌신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하루하루 순간에 그리스도를 자꾸 내 안에 심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변화됐죠?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들은 겁니다.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 들은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 소문이 나고요, 증거가 나고요, 교회 안팎으로 변화되기 원내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 교회도 무엇이 되어야 되냐? 우리 교회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도 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전해야 되고, 일천 제자도 세워야 되고, 그래 또한 우리 안 나오는 자녀들, 그래 또한 우리 가족들 복음을 정말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자꾸만 내가요, 마음에 품는 거. 마음에 품는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 안에요, 이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 있죠? 예? 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술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아닌가요? 술 먹는 자리에 있으면요, 행복해져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술 먹는 자리를요, 빠지질 않는다니까요. 행복해, 행복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윤석열 이번에 대통령 되시는 분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말을 하면은 우리 한번 술 좀 이제 한번 이제 술 한번 먹자, 이런 얘기를요,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니까요, 술 먹는 사람은. 근데 이 술을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일만 생각하면 행복해. 일만 정말로 하면은 너무나도 시간 가는 줄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여행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야, 이번에 거기 가는데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행만 생각하면, 여행 가는 그곳을 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죠? 똑같습니다. 일도 그렇고요, 여행도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갔다 오면 어떠죠? 후유증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요, 복음은 후유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 없이요, 여행 떠나고, 복음 없이 일을 하고, 복음 없이 우리가 술을 먹고,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떠하냐? 자연적으로 이 흑암의 배경 속에서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우리가 계속 후유증이 생겨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했냐? 내가 행복해져요. 왠지 아세요? 원래 인간이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 10분 만들기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죠?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되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이것만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24시간, 그 24시간 중에 10분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흑암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가만 안 놔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제 그때서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한다니까요.
주의가 안다니까요. 저 사람을 보면 그냥 행복한 거야. 아니 술도 안 먹었는데 행복해. 아니 뭔가 이렇게 뭐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는데 행복해. 자세히 보니까요. 복음이 이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라. 그러니까요. 어떡하냐. 한 번도 예수 얘기 안 했는데 근데요. 친구들이 주위가 보는 겁니다. 아 나도 그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 정말로 나도 정말로 믿고 나도 그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지울 것과 담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는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요. 내가 지워야 될 것과 담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뭘 지워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거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부터 이건 지워야 돼요. 첫 번째, 뭘 지워야 되냐? 구경꾼. 이거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구경꾼 되면 안 돼요. 말꾼. 말만 잘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이거 지워버려야 돼요. 사꾼. 남이 보면 하고 남이 안 보면 안 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든지 교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방해꾼. 이거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내가 복음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지워야 됩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담아야 되느냐? 이걸 담아야 됩니다. 파수꾼. 나는 복음으로 우리 가정 지키는 사람이다. 난 복음으로 우리 교회 지키는 사람이다. 이건 계속 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일꾼. 이거 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세 번째, 또 뭐냐? 꾼으로만 제가 다 맞췄습니다. 예수꾼. 우리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꾼 돼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서 무엇이 되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죠. 증인으로 서는 건요,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요, 계속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머릿속에 담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에요. 랩런트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국영수, 가장 아이들이 힘든 과목들이 국영수예요. 국영수를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하면 자꾸 암기를 하려고 그래요. 암기를 하면요, 잘 안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꾸 사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사용하는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해보고, 또한 한번 써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사용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러면 계속 그게요, 내 안에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딱 뿌리가 내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공부를 좀 했거든요. 암기하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머리는요. 근데요, 자꾸 이걸 사용해보고 활용해보는데 이게요,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요리하는 거. 자꾸 유튜브 보고요, 요리하는 거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해봐야 돼요. 우리 이제 권사님 화원하시잖아요. 제가요, 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연구한다고 꽃을 살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꾸 해봐야 돼요. 맞죠?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가정과 현장, 나의 삶, 또 나의 문제 속에도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사용해 보세요. 근데 그게요, 자꾸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거기에서 응답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딱 되면요, 말하지 않아도 하라고 막 강요 안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 삶이 올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힘이 없어져요.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붙는다. 교회는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나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응답 받는 귀화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간단하게 광고사항입니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저녁 9시에 구원의 길을 줌을 통해서 이제 같이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제 예전에 했던 거 이제 구원의 길 이렇게 그리는 거 이제 A4 용지에 한 거 있어요. 그거 다 끝나면 이제 또 다시 만들 건데 그거하고 구원의 길 샘플을 이렇게 프린트로 뽑아놓을 거예요. 뽑아놨나요? 네, 뽑아놨대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래서 제가 줌으로 이제 또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그리는 겁니다. 6월 30일 동안. 근데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을 마음에 품고요. 한 명. 많이 하지 말고 딱 한 명. 그래도 난 욕심 있다. 2명. 아시죠? 우리가 진짜래요. 이 복음이 행복한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의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할 때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속에 또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복음의 언약 붙잡고 진정으로 나아가는 귀한 분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응답의 예물이요, 한 시대를 바꾸는 예물이요, 교회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응답의 예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모든 우리의 시간들을 들여서 응답으로 인도받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하늘과 땅이 기름진 곳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를 뛰어넘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건축 차량, RUTC, 기타 다양한 많은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되 하나님의 나라 뜻 이루어지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항상 착용이 되고요. 당분간은 우리가 주의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겠고요. 화요 제자 메시지 시청 안내입니다. 5월 31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시 반부터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훈련의 흐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저녁 9시에 구원의 길을 진행합니다. 참석 방법은 온라인 줌을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그냥 저번에는 이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는데 줌을 끄지 마시고 뭐죠? 화면을 끄지 마시고 그 화면을요 그리는 거 자기 얼굴 비치지 않고 그리는 거에다가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좀 같이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6월 7일 날은 덕평에서 6월 8일 날은 청소년 수련회를 덕평에서 진행합니다. 각 4만 원입니다. 5월 한 달 가문 가정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다른 광고사항들은 주부를 참고하시기 위해 한 가지 갑작스러운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몇 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6월 6일 날 공휴일 날 교회에서 야유회를 좀 가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는 연천이에요. 멀리 안 가고 여기 가까운데 연천에 거의 자연 휴양림에서 잠깐 이렇게 공기 마시고 힐링하고 그랬다 이제 식사 점심하고 한 오후 한 4시나 5시쯤에 이렇게 돌아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회비는 지금 잠정적으로는 10,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카톡에다 올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카톡에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좀 같이 이렇게 인도받고 자유롭게 또 우리가 힐링도 하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장우리 찬양하신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한 가지 더 오후 예배에는 우리 권호경 목사님이 오늘은 메시지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귀한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모든 현장, 모든 가정, 모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응답 영원한 비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는 자요 증거 있는 삶이요 응답의 삶이요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